할렐루야. 3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서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예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죄 중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예수의 피를,
교회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영광된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 있게 예수의 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 눌리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지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그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든 교회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받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와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로 이런 기도를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 기도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이유가 뭔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뭔지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다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복된 기도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기도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11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한 이 캐릭터를 오늘 한번 보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는 기도가 없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12제자 속에 그 반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11제자가 잠을 자긴 했지만 그런데 기도 가운데 동참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 기도 시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성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할 때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에도 그 양심에는 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들여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마음도 죽게 되어지고 영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반대겠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직 자기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리소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성품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복의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점점 그 하나님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수도 없거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새 가족들에게도 새롭게 안 믿는 사람 성경 공부할 때도 저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기도만이 영적인 체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영에 대한 부분들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겨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겨지고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놓았을 때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놨을 때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를 꽉 잡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식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교통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행위라는 것은 알면 많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서 말씀한 것이 3000년 전에도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공허하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하고 어둠에 있는 것을 빛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시고 우주를 만드시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는데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해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식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외식이에요. 외식. 가서 지금 입 맞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파는데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만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연결돼야 내 양심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위에 있는 영적인 은혜와 진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겉으로 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내 속이 비어 있으면 겉으로만 장식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덧붙여야 돼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그때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화장이 굉장히 진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데 근데 화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 때였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여자들 보면은 예뻐지려고 하는데 그 화장을 막 더 덧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장 수준이 되어갖고요. 입술 루즈가 거의 그 검은색. 그러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겉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유다의 키워드는 외식이에요. 외식. 와서 키스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16장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육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 육신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랑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끝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혈과 육으로 이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파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이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늘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기도라는 것은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그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능력과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 가운데 가족 누구를 위해서라도 싸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 한 명, 누구 두 명, 누구 세 명은 기도를 하게 되어져서 가족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같이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초점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시기에서 잡혀가시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대제사장의 종, 바로 뭐예요? 이 베드로의 종을 쳐서 이 귀가 잘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게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경호실장처럼 예수님께서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 칼을 탁 뽑더니 이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사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있는 신앙이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자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진짜 기도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 육신에 거할 때에 이 혈육에 있을 동안에 그 유혹, 시험, 약하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부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않게 말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첫 번째. 가족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떨어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두 번째는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과정인데,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무겁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는 뭐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고백하고 끝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부분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도우시지만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져야 되는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실 줄 알지만 내가 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의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더욱 기도에 간절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됐으면 내면에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부담이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가는 그런 시간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에 순종했던 심한 통곡을 통하여 이 심한 통곡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올리브산에 있어요. 그래서 봤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길목이에요.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시간. 박그리 구가라고 하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내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기도를 좀 더 시간을 내서 더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씨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씨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인데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사역하면 한 30년 뭐 이렇게 많아야 30년 정도 많아야 40년인데 50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사역하고 평생 6만 번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미국의 타임즈에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12월 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눈의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고백했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그가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1km를 혼자 걷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닐 수 있게 됐더라고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적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남기고 평생 사역지 인도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셔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는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영원한 길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엉켜있는 것들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물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로 인해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애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